찬양합니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놀랍고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거지만 참 위트라 그러나 아무튼 유머러스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사람인 저에게도 우리 예배의 어떤 그런 건 짐작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따 뭐 식사 때 다시 한번 교제의 말씀 나눠보겠지만 또 4년 만에 이렇게 이 교회 이 시간에 딱 방문해 주셔갖고 그나마 이 빈자리들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도와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감사드리고, 여튼 주님 행하실 일만을 기대합니다. 참 사람의 어리석은 말이지만 이 한 말씀만은 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 주변의 환경, 지금 이 예배당의 분위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은 쓰이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시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다른 때보다 집중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과 또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이따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식사교제하러 가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직접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죠. 보려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 못 들어갔던 부분들도 많고, 자, 로마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 거는 23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자, 앞에도 있으니까 야 좋다 진짜 탁 눈에 잘 띄네. 자, 성경이든 앞에 스크린이든 자기가 크게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미련하고 부패한 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전하는 이 아들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수개월, 수주째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가려고 하다가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난주에 겨우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론 정도 되는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또 이렇게 부활주일과 또 맞물려 갖고 오늘도 또 역시 많은 부분을 나누진 못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특별히 그 본문에서 4절도 오늘 이 한 주에 이 시간에 정말 주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 부활에 대한 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인도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서부터 오신 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성경 66권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 모든 것이 다 한 자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로마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로마서는 많은 그동안에 우리 신앙에 선배되는 목사님들 또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 금반지로 표현하자면은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금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금의 부분이라면 이 로마서는 그 금반지의 가운데와 같은 다이아가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가 꽂혀 있는 그런 정말 뭐랄까 아주 정말 깊이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깊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핵심 중의 핵심이 로마서. 왜?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신앙의 핵심 원천이 되는,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죄의 문제, 복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보다도 가장 디테일하게 또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 일반적인 이 땅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이게 좀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우리가 인간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래도 어느 교회 생활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정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잘 다루지 않는 9장, 10장, 11장의 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죄와 구원의 문제 같은 걸 주로 다뤘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다뤘다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9장, 10장, 11절이 주로 무엇을 다뤘을까? 부활. 찍어도 잘 찍어야 되는 거야, 기쁨아. 뭘 다뤘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뤘어요. 이스라엘과, 오늘 여기 1장 인물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아멘. 이 놀라운 비밀까지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내가 내 형제 골육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누구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가지인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도 더 정말 우리 가운데 또 하나는 큰 어떤 도전, 큰 가치들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튼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겨우 저번 주에 발목까지만 잠깐 담궜어요. 다시 제가 1절부터 정리해 보면서 잠깐, 오늘 어차피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이 4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더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종 아니에요. 세상의 종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의 종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에 있지만은, 오늘 목사님들이 그런 말 습관, 어쩔 수 없는 언어 때문에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어디 인터뷰나 이런 거 소개할 때 저는 어디 교회를 섬기는, 제가 볼 때 틀린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그렇게 쓰고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언어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서 1장 6절인가 5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식구들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종이면 나는 종노릇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특별히 이민 목회 4년을 경험해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앞에 있는 서 목사는 사람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되기를 원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종처럼 보일 수 있고 더 그 밑바닥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 종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특권이고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사람의 종도 세상의 종도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 종의 한 직분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사도로의 부르심, 뒤에 오늘 나누지 못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소위 말하는 성도, 포괄적인 한 단어로 한다면 성도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멸망당할 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왕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그 자기의 부르심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왔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키신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자로, 증거자로 누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서 목사님만 받은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창세 이전부터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태어나서 이 모양으로, 우리말 꼴값이란 말 하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지만 원래는 그냥 평범한 단어인 거예요. 모양값 한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택정함을 입어서 지금 꼴값 하고 있는 거예요. 꼴값들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서목사가 지금 꼴값을 잘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꼴값을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부르심의 모양값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 눈치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어지기를 이 복음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굿메시지, 가스펠 이렇게만 알면 꽝인 거야. 굿뉴스, 굿메시지, 가스펠이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저와 여러분의 원천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66권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2절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면 누구겠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예를 들면 모세가 앞에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윗의 시편이 그냥 흥얼흥얼 하는 인생의 노래만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예언자예요. 다윗은 선지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 다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늘 우리 시점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제 바스토 식구들은 조금 알겠지만은 이 특별히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성경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실 예수님, 오늘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의 관점 속에서 봤을 때 그들의 관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한 가지 기록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대 절기인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 읽다가 자는 부분이 레위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직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레위기 같은 게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절의 막판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지금 그리고 이따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었어야 됐을까?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딴 날 죽으시면 안 돼. 왜? 이미 예표된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죽어야 하지만 마치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불려지는 세상으로부터 해방, 구원됐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그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석아? 땅에 묻히셔야 되는 거야. 얼마 동안을? 사흘 동안을 묻히셔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유월절 다음에 오는 무교절인 거야. 이스트, 효소를 없애버리는, 부패를 없애버리는, 죄를 없애버리는, 장사되어지는 그 무교절 기간, 무교절은 물론 7일을 지내지만은 그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묻혀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묻혀만 있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부활하셔야 되는 거야. 이 부활을 미리 예표해 놓은 게 뭐예요? 초실절인 거야.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안식일에 나오는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히 보리의 첫 열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성경들이 절기를 통해서 예표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실절로부터 며칠을 카운트다운해요? 50일, 77에 49.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는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 신약교회를 한다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말씀, 복음이신 그분이 뭐로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야. 그로부터의 넉 달, 약 4개월 정도의 무슨 기간? 추수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절기적인 관점으로 오늘 우리 교회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 오늘 며칠이에요? 3월 31일을 표현한다면 이 시기는 지금 어느 시기에 성경으로 본다면 넉 달의 농사 기간인 거야. 요한복음 4장 수가성령이랑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나와 있었던 뭐하는 기간? 이방인들의 추수 기간인 거야. 그래서 12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야.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개고생이란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 고생하면서 이 먼 이역만리까지 와서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야. 왜? 지금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달돼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오시는 거야? 복음 되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 뒤인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라 불려지는 속죄일 날 이스라엘과 열방의 나라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 불의한 나라, 불의한 백성. 그 의는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섰다? 누구 편에 섰다? 이스라엘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리스도의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절기. 완전히 정말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 절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주신 거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교회들 회개할 게 너무 많아. 너무 교만한 거야. 우리 바스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교회, 오히려 그 초라함 속에서 복음의 광채가 빛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역설은 마음에 느낌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이 역설, 빈자리가 이렇게 많구나, 오늘 올 사람이 뻔하구나. 주여,
그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복음을 내가 즐겁게 전하겠나이다. 난 정말 신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이 악하고 미련한 자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안에서 정말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믿어져. 너무 신나.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신난가 우울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 겪는다, 말이 돼안돼? 미안한 말이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3절에 오늘 부활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끝나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복음의, 신약 복음의 시작도 뭐라고 딱 선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속에서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람의 피는 섞였다 안 섞였다?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죄가 묻은 분이 되는 거야.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으로는 그런 어떤 계보는 갖고 있지만 그분은 사람,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부분이야. 그래서 완전한 동정녀를 통해서 그는 죄 없으신, 그러나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한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이 예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복음이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복음을 확증하셨고 땅에 묻힘으로 복음이심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서 그가 복음,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미 배우고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신약성경 중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 보진 못해. 잠깐 제가 몇 구절만 발췌했어요. 발췌한 14절부터 한번 잠깐만 먼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지금 서 목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데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사기치는 거고,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사기 당하고 있는 거고,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삽질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삽질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삽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 있는 삽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14절 다음에 부분적으로만 발췌했어요. 17절, 15절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20절부터 23절은 오늘 이으려고 하는 말씀이랑 맥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2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제가 오늘 예배 전까지 어떤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떤 표현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 권 목사님 이렇게 오실 줄 모르고, 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자랑을 좀 해야겠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설교를 이제부터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라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은 안 해. 자,
잘 들어보세요. 부활절,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이 부활절에 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을 생각하다가 지금 23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에게, 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정신 잘 차리고 들으세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리고 혹시 예수님 재림 전에 앞으로도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모든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 밖에 있던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활에 참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림길이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완벽하게 다 이해 못하지만, 자, 계시록 20장을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 진짜. 20장 4절부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이게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읽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목사님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저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도전하는 건데, 반드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강림, 재림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았던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게 될 터인데, 아멘. 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주로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은 죄와 형벌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상급을 받는. 아멘. 오늘날 그것이 계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게 올림픽 경기인 거야. 그래서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만 결국 메달은 몇 가지야? 3가지 받잖아. 어떤 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빨리 잠깐 읽어보자. 반서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10절. 참 이것도 오늘 성경을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많이 읽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읽다가 다시 또 눈에 띄었어. 보세요. 14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잖아.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이게 우리말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의 번역의 아쉬운 점이에요. 이게 좀 심한 말로 하면 번역자들 중에 약간 야리까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자기들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믿지 않아진 걸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의역하는 부분이 우리 번역 성경들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설교자들은 여러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게 원어적인, 특별히 번역 성경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거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누가 간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는 거야. 가서 뭐 한다? 상급을 받는 거야. 상급을. 이 부분을 가장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다른 아까 계시록의 말대로 한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 심판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성도의 본분, 성도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여 그날 그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 정도만 갖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우리 앞서 가신 저 빨간 방석에 날마다 앉아 계셨던, 벌써 2년 정도 됐죠, 우리 정말 교회 기둥 같았던 정옥순 권사님. 나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저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물론 그 심판은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일어날 때지만은 우리 정옥순 집사님 같이 사셨던 분들, 저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메달 받을, 사람의 모습으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분이었어요. 날마다 옷도 어떻게 보면 누추하게 입고 다니고, 별로 가방줄도 별로 길지 않고. 근데 제가 저분 가신 다음에 알았어.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정옥순 집사님이 이 앞에 있는 이 부족하고 미련한 서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제가 요즘 깨달았어요. 저분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래도 저분이 이 얼마 안 되는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우리 성도님들 미우나 고우나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 대신에 목사가 욕먹어야 될 거 저분이 다 욕먹어 주셨어. 그걸 내가 요즘 깨달아. 저분이 완충제 역할을 했던 거야. 근데 저분 돌아가신 뒤부터 희한하게 정말 이 가만히 있던 성도들이 다 뿔난 염소들처럼 다 돼버렸어. 또 이런 말 했다고 또 시험 들지. 시험 들려면 들어. 정말이에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놓으면, 내 정말 오죽하면 내가 내일쯤에 내가 저 자제분들 LA에 있는 그 따님과 아드님에게 전화해갖고 다시 한번 내가 걔네들 격려해 주면서 너희들 엄마 신앙 따라서 너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그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내가 들었다니까. 정말 그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지만은 끝까지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상급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가지 더 좀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우리가 요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 어려움 겪으면서 매일마다
시편 기도를 해요. 우리 타미 선교사님도 같이 하고 있지만은 하루에 5편씩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시편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함께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한면으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한면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특별히 어저께 읽었던, 잠깐 보자, 시편 65편 11절 13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편 65편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안 뜨나? 방송 사고가 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떴다. 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풍성함과 풍부함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소리로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함과 그 풍요함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 남은 신앙의 여정 또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참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 부르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이걸 내가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몸된 교회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개의 복음, 심판의 복음 분명히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즐거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즐거워하시겠어요? 이것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네. 여러분 다 자식 키워봤잖아. 아무리 반석이가 아빠의 속을 썩여도 얘는 나한테 맞은 적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얘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진짜 무지 맞았단 말이야. 그래도 이런 부녀 관계가 없어. 맨날 쭉쭉 빨아 서로. 그래도 내가 얘를 아무리 그렇게 때렸지만 또 맞았지만은 그 맞고 때림의 아픔과 심판 그 베이식 그 가장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야. 내 새끼 니는 잘 돼야 돼. 아빠는 너를 축복해.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아빠는 때리는 거야. 그 아빠의 마음, 아빠의 사랑이 가는 거고 얘도 이제 크니까 얘가 알잖아요.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린 걸 내가 이해하고 그 때린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 경고에 붙잡혀 있고 지금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지금도 울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이게 사람인 나도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어떻겠어요? 그 아들 독생자의 피값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니까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 올림픽 경기가 그냥 경기가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하면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동메달 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시간 때문에 지금 다 찾지 못하지만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누구를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믿음에 붙잡혀 있는 자들. 아멘. 그래서 정말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하게 되고 그 첫 번째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자들. 이 상급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지금 앞부분은 제가 읽지 않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기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알고 있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다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거야.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긴다는 거야.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부르심의 상,
면류관의 상급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빨리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성경 목사님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부활이 지금 첫 번째 부활인 거야.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야.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앞에 있는 서목사 보고 달려가야 되죠? 뭐가 아멘이야? 누구 보고 달려간다? 예수님 보란 말이야. 주 되시고 왕 되신 그분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서목사 보면 볼수록 뭔 냄새만 나요? 똥 냄새만 난단 말이야.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나님처럼 여겼던 조영기 목사님, 저도 조영기 목사님 무지무지 존경해요. 나는 그분 발톱에 때도 못 따라가.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똥냄새밖에 맡을 게 없는 거야. 아멘 하지 마. 누구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파스토 식구들이요, 제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큰 거예요. 정말 한 번씩 우리가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32절부터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읽는데 저도 깨갱이에요. 할 말이 없어져. 지금 우리 가운데, 동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신경 쓸 건덕지도 안 되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칼라가 다른 그 말씀, 주중 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끝맺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물론 저의 개인적인 적용이겠지만 이사야 50 몇 장이죠?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목사님, 부활절 설교 마무리가 왜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작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들, 어떤 불편함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판단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이 마음이 무는 거예요. 지금은 차마 잠잠할 때다.
특별히 방송으로 설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우리 바스토 교회 기도할 때 사람의 말로 이때가 덮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의 은혜가 이 지역의 심령들을 덮을 수 있도록, 이때 우리 특별히 기도자들이 똑같이 말로 생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참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정말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는데, 이 초청에 정말 온전히 응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겸비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 예배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낮추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므로 이때 잠잠히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 속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차마 잠잠히 정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의 생명만을 구하며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부르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이때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번째 부활로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 정말,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들의 삶의 부르심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